구약성경 시편 62편입니다. 62편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세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1818 인생과 8848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전화번호 숫자에서 성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 뒷자리 수를 소리나는 것을 읽어보면 업종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 인생만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원의 뒷자리 수는 대체적으로 7575라고 하는 번호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음이 치료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택배 서비스는 파리 빨리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례 예식장은 4444, 이사짐센터는 2424, 또 세탁소는 8939, 8939 이런 것입니다. 치킨집은 929, 치과는 2875, 그리고 또 부동산 업체는 894, 건설업체의 전화번호는 대체적으로 0404 이런 번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도 이런 번호가 참 많다고 그래요. 옆자리가 뒷자리가 9192, 9191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0691, 0691 이런 숫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선택한 사람의 소망과 인생관이 그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글에 한때 이 21명을 아주 끔찍하게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1818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소리 나는 데를 읽으면 그것이 발음이 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1818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면서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일이 4월 18일인데 그의 사자를 죽을 사자로 그는 명기를 시켰고 그 다음에 18, 이것을 욕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망하게 태어난다. 나는 망할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불우한 환경까지 겹쳐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일팔일탈 이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인터넷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모두를 다 일팔일탈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8,848m나 되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하고 그리고 히말라야 14자를 오른 산악이 3명이나 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 등반에 상당히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 숫자 D가 공통적으로 8,848m 그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숫자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m도 안 되는 인간이 이 8,848m의 산 앞에 서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이겠는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8848 인생에게는 이 에베레스트 산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었다. 1848 인생의 특징이 원망과 불평, 비관과 절망이라고 한다면 이 8848 인생은 감사와 긍정, 도전과 비전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내줬습니다. 환경에 굴복하고 팔자와 운명이라 체험하며 1818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정복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8848 인생으로 살 것인지는 스스로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라도 요동치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마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런 글을 읽고 참 이렇게 많이 수긍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아주 위대한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에 아주 험난하고 어두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이 시가 지어졌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신하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아버지 다윗이 처음으로 왕위에 즉위하던 헤브론으로 가서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가 처음 왕위 즉위식을 가있던 헤브론에 가서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들이 훨씬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아들에게로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신하였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오십니다. 아마 오늘처럼 정보가 빠른 시대, TV가 있고 뉴스가 있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 같으면 아마 이 다윗이 일찌감치 아마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때 그 시절은 이 아들의 군사가 왕궁까지 이르올 때까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왕궁이 가까이 왔을 때 급기야 이 아버지는 왕궁을 벗어납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예루살렘을 맞아 나갑니다. 그때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왕궁을 벗어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덤벼드는 이때에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비참해. 너무 창피하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반역한 아들의 칼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해야 했던 이 다윗은 그 일생에 있어서 그때처럼 두렵고 그때처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일이 뭔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다시 왕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시 그가 왕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처절하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붙잡자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자,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여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alone, 하나님만. 이 히브리 원어에는요, 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짧은 6절 가운데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짧은 6절 가운데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린 이 세상에서 다윗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서야 할 때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여 농사를 지어서 식물을 구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덧치고 그들이 농사를 해서 그들 스스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만나도 하나님께 주셔야 하는 것이고, 농사도 하나님께서 이름비와 너점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진단을 내리면 직장이고 뭐고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여건이 잘못되면 내가 사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별로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특히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인생이 공고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국 군대들이 출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그들이 임시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서서 그 출입해오는 애국 군대들과 맞설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들은 단지 원망만 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지. 원망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리라.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잠잠. 이 잠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흔들림 없이 묵묵히 이런 의미죠. 그는 지금 이런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묵묵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라본다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기도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달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달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기도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그냥 앉아있어라. 이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어라. 그 다음에도 보면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런 말씀.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 그리고 나중에 또 주님이 한 번 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그것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또 왜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분이 반석이시요 요새이기죠.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뭔가 이렇게 잘못 이어진 거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 이런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움직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위 아니겠습니까? 요새가 무엇입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새인 것이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권력도 흔들려요. 사업도 흔들려요. 사람도 배신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것이 흔들립니다. 믿을 것이 못했나.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은행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장에서 피난처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벼랑을 만날 수도 있고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할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마지막 코너에 내가 몰렸을 때, 여러분,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코너에 몰리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벼랑 끝에 우리도 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서부 아프리카 아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아비장 한인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만 가서 사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남아공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축복으로 있고 감사합니다. 이 아비장이 말이죠. 서부 아프리카에 파리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덥고 습하고 볼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파리인가? 서부 아프리카의 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교회 백성철 목사님이 이 남아공을 잠시 다녀갔고 저하고 잠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남아공을 다녀가고 난 뒤에 그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남아공은 천국이라고 한 달 내내 남아공 천국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오신 친구입니다. 지금 그 교회 교인들이 어른들은 대충 한 5, 60명, 아이들까지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해놓은 일들을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웬만한 큰 교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을 해놓습니다. 저는 이 남아공 남부에서 우리 교회도 꽤 좀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은근히 속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아공의 이 지역에 13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무슨 모잠비크의 3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은근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대로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가 해놓은 일들을 둘러보고 앞으로 그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들마다 거점 교회죠. 물론 뭐 우리도 이건 비슷한 것이죠. 각 지역의 거점 지역 도시들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한 20개 정도. 그리고 그 거점 교회들이 또 자기들이 커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해요. 근데 그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장 한인교회가 거점 지역에 있는 도시에 교회들을 세웁니다. 제가 그 교회들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냥 우리가 세운 교회와는 퀄리티가 달라요. 교회 하나가 대체적으로 30만 불 정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40만 불 정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런 것이 한 20개나 된다니까요. 잘 지었어요. 제가 뭐 몇 군데 이렇게 가서 그냥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그럼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리가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제대로 찍을 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개 있는 것처럼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사진 올려주세요. 이게요, 그 교회에서 지은 교회입니다. 깔끔하게 지었잖아요. 다시 넘겨보세요. 이건 그 교회 안 예배당. 잘 지었어요. 제가 무시 없네요. 그 다음에 넘기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처음에 지었던 어떤 한 교회예요. 에글리제라고 하는 이 말이 부른데요. 이게 교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쪽, 이 바깥에 찍은 거기는 안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신학교 돼요. 공부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건 옆에 있는 교회예요. 아래층, 위층. 얼마나 잘해요. 이 보세요. 이 교회 2층 밑에는 컴퓨터하고 아이들 지낼 수 있는 가끔 보세요. 얼마나 잘했는지. 또 뭐 볼까요? 이건 병원이에요. 병원. 거의 화장실이. 병원에 저 안에서 치료하고 여기는 병원 환자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더 있습니까? 뭐 없죠. 자,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이 교회들을요, 정말 잘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서부 지역에, 이 불어를 쓰고 있는 불어권 15개, 이 지역에 약한 한인 교회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5, 60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제가 해답. 한때 이 교회는 200명까지 모였다. 근데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시에 반군 리더였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고 이제 이번에 선거를 다시 해서 재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통에 교인들은 삶의 기반을 다 잃고 그 교민 사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한 사람씩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던 교인들은 100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갈 데가 없어서 총알이 빗발치고 하는 이런 가운데 교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잘 지었는데요. 그 사진이 제가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다들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총알이 빗발치듯이 교회를 가고 전체가 시가지를 돌리니까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숨어 있어요. 밤 되면 너무 두려워서 전부 엎드려서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 교회 이 사모님이 제게 총알을 수북이 보여줬어요. 목사님. 이게 그때 교회를 날라드는 총알 때문에 자기가 주선하는 거예요. 총알 껍데기도 있고, 총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업은 무슨 사업, 직장은 무슨 직장. 전부 그들은 교회로 모여들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같이 꺼내보고 거기에서 숨어있고 거기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그때 그 남은 그 교인들 몇 명은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정말 의로 뭉쳐진 전우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우리는 단순한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전우. 정말 함께 사선을 넘은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 그 목사님은 그 전쟁터에서 소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목사님이 엎드리면 다 엎드리고, 같이 기도하자면 다 기도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자고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때 지금 그때 그 남았던 그 몇몇 분들이 하는 이 11조가 목사님이 저건 공개하지 말라고 신시당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입에서 나오려고 건들건질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한 달 11조가 우리 1년 생활비 정도 되는 하는 분들이 꽤 몇 분 있고요. 어떤 분은 거기에 공을 안 하다 보지. 그러면 그들이 11조만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거든. 그 지금 한 아이들까지 70명 정도 되는 그 교인들이 자기들이 쓰는 병상비만 한 30만 불 텐데 70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500명이 있어도 것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반역한 아들의 칼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해야 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돌리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컨셉으로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저는 큰 답답할 때였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좀 제대로 드리면 안 될까요? 같이 좀 찬송도 하고, 같이 성경도 좀 크게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온 것 같으면 왜 교육을? 다시 8절 컨셉으로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귀향의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셨으면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 놀러 온 것 아니죠. 예배.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다윗이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맞서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블레셋 군대도 아니고 모압 군대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따라서 자기를 치러 오는 사람은 함께 산사 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이고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그에게 북받쳐 오르는 이 억울한 심정과 치욕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뭐 차라리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어서 도망하는 것하고 이 아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한때 신하들이었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욕하고 치려고 할 때 이 다윗의 가슴에 솟아오르는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 군대가 이제는 이 압살롬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을 할 때 다윗은 그 출전하는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누르게 대우하라 하니. 그 다음에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부치관에게 명령하되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이 상반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제 이 아들 압살롬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의 장수였던 요압과 아비새 이때 위대한 장수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전합니다. 정비를 아주
다시 가다듬고 전열을 나가는 이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그 젊은 압살롬을 좀 넓게 대우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가 그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었어요. 하나님께 다 쏟아붓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속에 있는 좌절과 열등감과 이중성과 상처와 분노와 거룩하지 못한 동기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분노하는 마음들, 상처들, 억울함들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금방 그것이 나가가지고 그만 다른 소리로 다시 불러오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누구에게 쏟아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다 쏟아놓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고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C.S. 루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예술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읽어야 할 역사책 이야기와 문학 이야기에서부터 사상서까지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들었습니다. 막상 성경을 들으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시편부터 읽어야지. 그렇게 이분이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 쭉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읽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소감이 나쁘지 않구나. 그 다음에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하면서 10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넘기면서는 이분이 포기를 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야? 시는 아름다워야 돼. 왜 이 시 안에 악인들이 나고 원수들이 있고 그들을 응징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시 안에 들어있을까? 이건 좋은 시가 아니야. 하고는 더 이상 읽을 필요를 얻지 못하고 이 책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던 순간 자기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인생인 것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인생인 것이지. 이게 솔직한 것이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책을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Reflection on the Psalm이라고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책 성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시다. 내가 그분 앞에 무엇을 쏟아내든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다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털어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괜히 사람을 들고 이야기해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을 들고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다 토해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해요. 다윗은 정말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그가 했던 것은 단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이시오.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리고 자기 심령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책과 슬픔과 쓰라리 이 수치심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에서부터 치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장 교인들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5년 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5년 뒤가 되면 임기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확실한 후계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국회의장이 제일 파워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대요. 알겠나? 그리고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은 내무장관인데 이 내무장관은 그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 대통령이 다음에 물려줄 때에 확실하게 누가 지도자가 서야 되는데 이 지금 국회의장 이 사람은 한때 전 대통령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밀어냈던 그 대통령 편에 줄에 서 있다가 지금 이 대통령 편에 줄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 4년이 지날 때쯤 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때 또 한 번 피리내가 이 나라에 뿌려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호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 남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좀 투자를 해라 하지만 투자 주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도 어렵습니다. 지금 환경이 이 나라에는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저수지에 갇혀있는 물들이 한 15% 될까 말까. 저 시골 병원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물이 없어서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몇몇 학교는 이미 학생들 학교로 와도 화장실을 쓸 수 없으니까 다 이러고 있다. 세계적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한상의 교인들은 목사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번에 지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남의 나라에 살고 우리도 앞이 불투명, so uncertain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것을 토해내시고 하나님 붙드시면 글쎄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역사를 돌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기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